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피난길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르실레는 시바와 시므이와 다르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 계산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딱 믿어불고 그쪽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딱 믿어버리고,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의지하고 좋잖아.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굳이 뭘 그걸 따져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신을 믿어야 할 존재라면, 그래서 인간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 상관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상관없이 그냥 믿어. 그 생각하지 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의지도 되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확신이 계신 것을 믿어, 그분은 살아계셔서 존재하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평안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힘들어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삶도 선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들이 꼭 선하게 진행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또 안 됐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지고 스스로 그 가운데 지남으로써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은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안 믿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잘되고 나는 늘 이 모습이 이 모양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위축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삶은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될까봐 못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네 꼴이 그렇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돌아올까봐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인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찜찜하게 또 하나님을 안 믿기도 그렇고, 그래서 숙지하듯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숙지하듯이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한번 나와줘서 얼굴 비춰주고 됐습니다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돌아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고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 자체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럴까? 그 궁금증도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는 궁금증 자체가 없어졌어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뭐.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고 왜 세상은 이렇게 혼탁할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표지가 붙어 있는데, 아삽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삽은 역대상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면 아삽인 요즘 이야기하면 찬양대 대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옮기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근데 그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그 조직하는 대장을 누구 세우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아삽은 찬양에서 굉장히 어떤 그 저희가 깊은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삽의 시가 73편인데, 이 시편 73편이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따로 떼놓고 보면 그 말씀은 딱 그 말씀만 28편만 딱 한번 떼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굉장히 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은혜롭지 않고 힘이 안 됩니까? 갑자기 질문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따라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가볍게 쉽게 뱉은 말이 아니라
이 고민 끝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 고백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 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 복,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그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백되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자신의 걸음이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가? 이는 시험에 든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했다? 질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질투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어요.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느냐? 아니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이게 막 질투가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질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 질투한 이유를 4절부터 11절까지 쭉 들려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응? 그 자기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교만을 어떻게 해요? 목걸이 좀 타고 다녀요. 강포로 치장 옷을 입어요. 그뿐입니까? 실제로 보니까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많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버는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배는 것이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욕합니다. 능욕한단 말이 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비웃어요. 높은 데서 거만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입이 어디에 뒀다고요? 하늘에 뒀단 말이 무슨 말? 하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라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어디 다녀? 땅에 두루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라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즉 악인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뭘 마셔요? 물 마셔요. 잔에 가득한 물은 풍성이에요? 아니면 빈곤이에요?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셔요.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서 늘 골골골하는데, 우리 삶은 늘 갈증나는데, 우리 삶은 늘 피곤하는데 그들은 시원하게 그걸 콸콸콸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지어다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라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 그 시대만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형통하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찌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도 찌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즉 정결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뭐다? 실로 헛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들이 잘 들은 걸 보니까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었다, 무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절로 표현하면 정결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읽고 여러 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손을 씻어서 무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일 한 사람이 그 나쁜 일을 끊을 때 뭐 한다고 그러죠? 손 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늘 행동을 조심했어요. 마음은 늘 하나님 향했고 행동은 조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자신은 늘 이렇게 초라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 그럴 필요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믿어보려고 예를 쓰는데, 그러면 이게 헛된 건가? 그리고 14절 보니까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나는 종일 뭐하며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 쓰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요. 진짜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모이라면 모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기도 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기도 하고 헌금하라면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나쁜 일 안 하려고 손도 씻고, 그러니까 내 몸도 행동도 올바르게 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했는가 하고 마음에 늘 회개하는 것이 살아요. 늘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걸 보고는 뭐냐면, 이게 헛된 거구나.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일어난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질투가 난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질투가 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써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를 알까, 무엇을 알까? 그렇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나는 안 되고 어쩌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한 즉,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즉 그것이 내게 뭐했다? 고통이 돼요.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고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럴까? 나만큼은 정말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내가 마음도 행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까? 나는 마음에 원한 것보다 항상 부족해서 떨떨매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원한 것보다 항상 많이 받고 마실 물도 풍성하고 나는 마실 물이 없어서 늘 갈급하고 동동 구르고 이렇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생각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포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시고 말면 말고 안 다니면 찜찜하니까 다녀보지 뭐, 한번 했던 것도 안 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또 안 하면 또 이게 또 뭐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또 뭐 자식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살아계셔가지고 자식들이 벌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녀보지,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도 다 필요 없더라, 적당히 대충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습관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 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왜 그런지,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자신은 그렇게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재난을 받는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언제 깨달았냐면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요. 여러분,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찬송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지 세상이 이해가 안 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돼. 그런데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세상 밖에서, 말씀 밖에서 보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왜 그런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마이크를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골방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이크를 두고 밖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비난해지고 그리고 정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에 왜 그럴까? 왜 악한 자가 잘 될까? 왜 의인이 이렇게 날마다 쪼그라들까?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고통스러우면 말씀 안으로, 성수 안으로, 골방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인들은 어디 하나님께 두셨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어요. 여러분 봅시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아삽이 생각할 때 뭐냐면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2절에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워.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보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어디에 있다 본 거예요? 미끄러진 곳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누가 미끄러져 돼 있어요? 그 악인들이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미끄러진 데 있고 내가 넘어질 뻔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깨닫고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미끄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미끄러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파멸한다는 거죠. 파멸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여기서 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미끄러운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파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끄러진 데 있고 저 사람들이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반대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고통 가운데 죽습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막 악을 쓰고 죽습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편안하게 죽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차피 뭐 이 사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이 사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이 사람도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고 똑같네?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죽음이 편안한 가운데 죽은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파멸, 지옥에 있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천국,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이라는 이야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파멸로 가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분은 깨달은 것이죠. 어디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1절, 내 마음이 뭐하고요?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산란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효된다, 시큼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물이 넘어오듯이 이렇게 시큼하다는 거죠. 왜 아삽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산란했을까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혼자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구나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미끄러질 뻔하고 저는 든든하게 서 있는데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내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내 양심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시작, 내가 지가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뭐예요? 짐승같이 보였어요.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에요. 정결했죠. 그러니까 우리 몇 절에서요?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었다, 나는 무죄했다 라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뭐예요? 짐승 같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러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비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만 보인다고요? 또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제가 봐요. 쟤는 편안하게 잘 죽네. 쟤는 지가 그때 100만 원만 원했으면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10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네. 나는 100만 원만 벌었으면 했는데 10만 원 벌었는데. 쟤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살이 드륵드륵 찌네. 나는 애식 한번 하려면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 자꾸 제가 보여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보면 그건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짐승이구나. 나만 보여.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이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 보이고 다른 사람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니 그 상관없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 그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짐승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이걸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고 막 분노가 생겼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짐승 같은 존재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의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고백인가 보자겠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아, 세상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질투하고 그것 가지고 넘어지네, 그것 가지고 시험 드네, 그게 복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떻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설교 듣고 깨닫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는 결과 뭐냐면,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에 뭐라 하든지 간에 진짜 복은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또 위를 점령하는 것,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라? 전파하리라. 자녀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있고 나는 안 되고 있으니까, 너 나 예수 믿어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합니다. 너처럼 되라고? 너처럼 될까봐 못 믿겠다 라고 할까봐 자신 있게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던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주의 행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왜 그럴까? 나는 잘한다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 정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약해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뻔하고 되고 미끄러질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인 그 세상을 우리의 인간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의 삶에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또 내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